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래간만에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림과 함께 오늘 아브라함의 또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네 번째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인물 공부는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네 번째 믿음의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시작, 성장, 성숙.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져 가고 믿음은 성숙되어져 간다.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떠남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아브라함, 우리의 옛자의 모습, 믿음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정상,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뭐라고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뭐 그 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뭐냐면 이제 믿음이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믿음.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정상, 믿음의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정상, 가장 높이 올라간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이 믿음의 정상은 드림을 통해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오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 자, 온라인 선동님들도 함께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 자, 그럼 믿음의 정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믿음이 뛰어난 것, 믿음의 정상, 믿음의 완성, 믿음의 정수, 믿음의 가장 존경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시험하신 것이죠. 오늘 2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어떤 믿음을 오늘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가장 정수, 믿음의 정상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래요. 자기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음의 그러한 조상, 믿음의 순종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들을 잡아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광기, 맹신도,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래서 나는 못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저렇게 뭐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어. 뭐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도 않는데 믿어. 그 믿음이 정말 가장 큰 믿음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지만 이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가 이방 제사,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몰렉이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자식을 바치던가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처녀를 바치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오래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의 정상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이야기가 뭐냐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니카라구아의 마나구아라는 도시에 왔을 때 오래전이죠. 그곳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화산이 터지니까 그 화산에 있는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 아니면 뭐 어린 아이, 어린 소녀를 그 화산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화산이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정상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면서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세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화산 활동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니카라구아에 가면 마나구아의 도시 화산이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그러한 이제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3절 4절에도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인신 제사, 특별히 이때 이제 우상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우상들, 힘센 강대국의 그런 제사들을 따라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금지한 것이죠. 몰렉의 제사를 주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뭐 지금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인신 제사와 같은 이 효도의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 잘 아시죠?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 딸이 몸을 바쳐서 희생하면 그것이 들어주지고 또 심청이도 이제 가장 큰 효녀이고 그래서 이런 효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의 하나의 이제 이런 가장 큰 효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의 제사가 뭐냐면 이 우상들 이방신에는 이 인신 제사였다는 거예요. 신을 위로해서 또한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을 바쳐서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제사. 또 가장 큰 효는 부모를 위해서, 조부모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아버지의 눈이 밝아진다면 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 이삭 바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좀 더 깊은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금지하신 뭐 창세기에 금지하신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에 이제 앞으로 금지하실 또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제사를 왜 믿음의 정상, 믿음의 이 본으로 정하셨는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민의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고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가장 큰 정상은 무엇인가? 자,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이것은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다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원어에도 그렇지만요. 이게 아주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사탄이 주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왜 유혹을 주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우리의 사이를 깨워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본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테스트라 그러죠. 그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시죠? 우리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합격이에요. 합격. 그런데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죠? 이제 훈련입니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실패했다, 너 떨어졌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1년 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형통의 길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의 길로. 그러니까 그 길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면서 여기서 시험하시는가? 그 야고보서의 시험은 뭐예요? temptation,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또한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졸업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바로 믿음의 졸업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정상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 졸업 시험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뭐 그런 큰 사건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셨습니까? 믿음의 정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도 시작됐고 믿음도 성장했고 믿음도 성숙했지만 중보기도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지막에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업그레이드, 영안을 열어주시고 단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드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오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몰렉 제사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또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이러한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우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신 제사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자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온 재산을 다 바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바치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 하루 정도는 지나고 아니면 3일 정도는 지나고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지나고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이나 뭐 증거들은 보고 그러면서 믿겠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하게 되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만. 자, 아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아만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관계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 한마디만 잘하면 천국 가겠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실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행사만 하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신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의는 누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만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이 관계적인 믿음, 사귐의 믿음, 친밀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많이 읽기 컨테스트에서 1등한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나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 막히면 죽어요.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믿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의 기쁨,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구원의 감격,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그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야? 자, 이 말이 하나도 없죠. 이전에 우리가 15장에 보았을 때 믿음의 성장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뭐 주시겠어요? 뭐 주시겠어요?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는 아만의 믿음, 관계적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쪼개서 애들아 가자. 오늘 어디로 가는 줄 아니? 이번에 신혼도 여기 놀러 가는 거야. 그리고 딱 나귀에다가 딱 앉히고 자 갑시다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이 글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가져가신다고 하십니까? 이 3절 4절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느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거나 포기하라고 하시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거는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딱 이 생각이 듭니다. 12장의 갈 바를 알지 못해 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게 다시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과 22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12장에 떠났을 때에는 그는 뭐예요?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놓고 롯을 데리고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하면서 갔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시작이었지만 떠났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4절은 뭐냐면요. 순종으로 갔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갔어요. 이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회에서 참 목사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목사가 존경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고 보세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목사이지만 감동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떠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동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뭐예요? 결정한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늘 따르는 그 3일간의 여정.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엇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요 믿음이 보여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만 원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삶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영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구나. 신을 위로해서 인신 제사라도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서 나는 당신보다 더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 한다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죽이실 거요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돌아온다는 걸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예배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갈 텐데 내가 가서 함께 저기 가서 이삭과 함께 예배한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올 테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죽던 번제를 드리던 뭐라든 간에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이에요?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는 있고 여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우리 여호와 이레 나중에 그거지만 제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알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없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이걸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고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아만 관계적인 믿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시험 받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내려주시겠지. 베풀어 주시겠지. 알려주시겠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받으신 겁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땅의 복을 넘어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만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친히 시험을 이 과정 중에 받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친히 그 시험을 함께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알듯이 나도 너를 알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이 믿음의 정상에 오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는 그 아버지는 탕부였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먼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반기고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준 탕부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야기도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오늘 이 시험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22장 10절 11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두 번이나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할 것처럼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거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나님 자신이 실패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100점이고 그게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이지 말라. 안 죽이는 것이 합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시험에 페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죠. 자녀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손에 안 벌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식일 수도 있고 손주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은사를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것, 그렇구나. 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것이다. 다른 이방신보다,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려면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드림으로 우상신보다 더 큰 인신제사를 드려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드려야 다른 우상 이방신보다 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끼지 아니한 그것으로만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13절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 이삭 내려가고 자 번제 없던 일로 하자. 자 그냥 이 시험 그냥 이번 시험은 없던 일로 하자 그러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너의 독생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그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 정상 올라오고 있을 때 이 양도 아마 정상까지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양은 갑자기 나타난 양이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우리 아까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3일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하나님은 이방신의 하나님 우상의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장 최고의 믿음은 우상신보다 이방신보다 우상의 제사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고 교회에서 24시간 집에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보다 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여러분 24시간이 아니라 한 달을 잠도 안 자고 주식하느라 한 달을 잠도 안 자고 비즈니스 하느라 여기저기 출장 가느라 자기 비행기도 그냥 남들 타는 게 아니라 자기 프라이빗 비행기 갖고 출장 다니고 하면서 진짜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돈, 이 세상에 있는 그 열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은 뭐예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수장을 가져다가 그 모든 것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나의 은퇴, 나의 모든 것, 나의 목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정상은 바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산에 올라놓고 자기 자랑에 올려놓고 무슨 성공에 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는 이만큼 돼야 되고 사람은 이만큼 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모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에 딱 올려놓고 이것이 믿음의 정상이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돈 못 벌어도, 내가 오늘 무시당해도, 내가 때로는 세상에 핍박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소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그 거룩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일러준 곳, 그 정상에 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산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하면서 목회하면서 다 그 산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리아 땅, 그래 놓고 우리가 그 산, 내가 정해놓은 산으로 올라가요.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올라가면서 이 땅이 뭐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이 이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이래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믿음이 이래야 된다, 올라가는 땅이 어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장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때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서 미래에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신령으로 믿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내가 그 땅에 올라갔을 때 이삭 죽이는 것만을 생각해서 할 때는 안 보였던 그 여호와 이레 숫양이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있어 번제로 드렸구나,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구나,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 보이게 하신 것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그 정상에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The Lord will show us at the summit of the Lord. 그 정상에 오르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이삭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즉 믿음의 정상에 오르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아하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에 나오는 사건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스야,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래요. 그리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상으로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뭐 그 사랑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 하나 얻으려고 질투하시고 나 좀 사랑해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조금 미워했다고 3대를 저주하세요? 3대까지 죄를 갚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997대는 보지 못하고 그 3대만, 하나님 왜 3대를 저주하십니까? 997대, 이 1000대의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쪼잔한 하나님이세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삭 바쳐야만이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 아브라함 이 창세기 20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은 나 못 믿겠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이삭을 바라봤던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즉 3대를 저주해서 하나님 뭐 하실 텐데요, 이게 아니라 1000대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1000대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질투가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시냐면, 단지 한 집안에, 한 교회에 존경받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에,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을 정말 이삭을 통해 낳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열국의 믿음의 어떤 존경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믿음의 정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드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삭만 보였던 내가 이것을 통해 내 삶의 온 인류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정상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눈을 들어본즉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산은 바로 갈보리예요. 이 산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의 십자가를 세우신 그 산이에요.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정상, 즉 이 땅에 어떤 산도 오를 수 없는, 이 산에 어떤 것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과 천국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상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황홀한 것, 더 빛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의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